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22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사람들은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구중에 얽매이고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 그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방종케 하리라를 외쳤던 사람들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그 자유는 죄에서 자유한 거죠. 근데 그것은 또 육체에서 자유한 거예요. 그 말은 실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자유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실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력으로 살아가는데 실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나에게 더 좋은 실력, 더 큰 실력, 더 강한 실력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래서 실력으로 못 푼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실력을 포기하고 내가 여기서 아무리 내 실력이 더 뛰어나게 되어도 인생은 다 헛수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는 다 사람의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실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아보셨으니까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반칙을 쓰는 거예요. 공정하게 살 수 있으면 누가 반칙을 쓰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내 실력이 통하면, 내 열심이 통하면, 내 성실함이 통하면, 내 정직함이 통하면 누가 반칙하고 싶어요?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그게 안 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반칙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반칙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으로 사는 것 자체가 반칙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정정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반칙하기 때문에 나도 반칙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실력은 어차피 반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다 죄인인데. 왜냐하면 사람은 다 그 실력이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른데 사람이 자기의 실력만큼 만족하지 않아요. 나는 내 실력은 50인데 나는 80, 90을 가져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욕심 때문에 다 반칙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력으로 사는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은혜로 사는, 그러니까 인생에는 새로운 삶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사는 길이에요. 그 은혜로 사는 길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잘 아시는 유명한 그 말씀 가운데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 아시죠? 그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면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이 베데스다가 자비 아니에요?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근데 은혜의 집에 모여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실력으로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병이 깊은 사람이에요? 병이 약한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병이 약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지 병이 깊은 사람이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갑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누워 있느라고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동하는 걸 자기가 제일 먼저 잠도 안 자고 물이 언제 동하나 이렇게 뚫어지고 쳐다봐서 물이 동하는 걸 제일 먼저 봤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는 누워 있으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도와줍니까? 거기서 누가? 예? 이 사람 도와주면 내가 못 들어가는데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요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당장 내일 죽을 사람이 옆에 있어도 이 사람이 당장 내일 죽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예? 죽거나 말거나 다리 멀쩡한 사람, 눈 멀쩡한 사람은 이미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팔 하나가 뭐 마비가 돼가지고 못 쓰는 사람, 그 두 다리 멀쩡하잖아요. 그래 눈 멀쩡하잖아요.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실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고단한지 뻔히 알아요. 뻔히 알아.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 있었는지 혹은 38년 동안 병들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한동안 꽤 오래 그곳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안 되는 거 알아요.
거기 백날 있어봐야 못 들어가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거기 못 떠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그것도 정확하잖아요. 성경에 그게 괄호로 쳐져 있거든요. 이게 소문이라는 뜻이에요. 소문. 그러니까 소문 듣고 거기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지도 않아요. 소문이에요. 두 번째, 내가 백날 거기에 있어봐야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미련을 못 버리고 못 떠나는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낫고 싶으냐? 정말 낫고 싶으냐? 이 사람은 예 낫고 싶어요 그러면 되는데 막뭐 불평부터 하는 거야. 사람 욕부터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막 인정도 없고 양심도 없고 내가 여기 제일 먼저 왔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고 나보다 멀쩡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고 세상 인정 없다. 사람들 다 못됐다. 이런 불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생기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불평이죠. 실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안에 쌓이는 건 다 불만이고 불평이고 다 사람들 탓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밉고 그래서 서운하고 막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거기는 소망도 없고 거기는 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실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삭막합니까? 삭막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삶이 다 삭막한 거예요. 살아가는 게 다 삭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어떤 건데냐 이런 거 잘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사는 이 사는 인생을 성경이 지금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썼어요. 우리는 더러운 정욕 생각하면 막 물론 여기 이제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14절에 뭐 음심이 가득하다 이렇게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즉 실력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왜곡시키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삶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실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교만하게 만드는지 천사들을 정죄해요. 천사들을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영광 있는 자들이 천사들이거든요. 얼마나 교만하면 천사들을 비방하겠어요. 천사들한테 저렇게 사는 게 저게 뭐야? 저런 식으로 살아 사람들이 이렇게. 그 천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마디도 비방하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를 비방해서 나도 막 기분 나빠가지고 천사들을 비방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은 나보다 훨씬 수준 차원 높은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아가도 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나는 그 천사들을 향해서 나보다 훨씬 수준이 높고 훨씬 차원이 높은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천사들을 향해서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죠. 얼마나 교만한. 그러니까 실력은 우리를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어요.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깔보고 막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라고 할 정도로 이성 없는 짐승 같대요. 그런 사람의 삶을 짐승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 실력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삶이 짐승 같은 삶이라는 거죠. 이성이 없대요. 이성.
그냥 본능만 있는 거예요. 본능만. 육신의 본능만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은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과 흠이 많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왜곡된 삶을 살아가느냐면 13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하반절에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러니까 연애할 때, 여기서 연애는 뭐냐면 우리는 성찬식이 전부잖아요. 그죠? 성찬식이 딱 끝나면 남아있는 포도주하고 남아있는 떡들은 다 뭐예요? 다 땅에다 묻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 초대교회의 성찬식은 그 남은 성찬 예식이 다 끝나면 남았을 거 아니에요. 포도주하고 떡이.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애찬식을 해요. 같이 먹는 거예요. 예? 성찬식에서 막 포도주 막 실컷 먹고 떡 실컷 먹고 그게 아니고 고기는 딱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을 딱 이렇게 하고 끝나면 그럼 포도주하고 떡이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성찬식과 애찬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끝나면 뒤에 이어서 애찬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떡도 많이 준비하고 포도주도 많이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 가지고 성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사건을 다시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기는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의 영광을,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는 그 예식을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사랑을 나누자, 그런 의미의 애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애찬식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게 왜곡됐잖아요. 그래가 애찬식이 폐지가 됐어요. 없어졌어요. 이게 너무 부작용이 많으니까. 부작용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그거 뭐냐면 시간 맞춰 오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시간 맞춰 못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시간 맞춰 못 오는 사람들은. 칼퇴근 딱 해야 되는, 칼퇴근 못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종들이에요. 종들, 노예들이에요. 주인이 보내줘야지 빨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일 다 끝나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일 더 시키는 주인도 있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주인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 당시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그 구성원들이 있는데, 못 오는, 그 다음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은 늦게 온단 말이에요. 늦게 오니까 와보니까 밥도 못 먹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교회 애찬식 하니까 우리가 성찬식은 참여를 못해도 애찬식은 참여할 수 있으니까 가면은 그래도 떡하고 포도주가, 뭐 그때는 술이 아니라, 그죠? 우리는 술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는 음료잖아요, 음료. 그거 이제 기대하고 왔는데 다 먹어버린 거야, 다 먹어. 누가 뭐 다 먹어버린 거야? 좀 있는 사람들이 다 먹어버린 거야. 시간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얼마나 불이 나겠어요. 여러분, 먹는 거 때문에 승질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뭐 이 한 가지만 아니겠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애찬식 폐지.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애찬식을 다시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애찬식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그 음식을 떡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냥 먹으면서 정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는,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 교회 안에서만 한 마음, 한 사람, 한 가족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한 가족,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어려움들을 돌아보고, 또 필요하면 서로 좀 나누고, 뭐 아픈 사람 뭐 옆에서 간호해주고, 뭐 없는 사람 좀 내 거 있는 거 좀 떼주고, 콩 한쪽이라도 떼주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애찬식을 부활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쥐들이 놀고 먹으려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왜곡을 한 거예요. 삶이 육체로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심각하게 왜곡할 수밖에. 그러니까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다 왜곡해 버리는 거예요. 다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서들, 교회 안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질서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 왜곡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필요한 일인데도 자기가 싫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못하겠다 이거지. 나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구실을 대는 거예요. 쓸데없다, 필요 없다. 요즘 누가 그런 거 하냐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막 놀고 싶은 거예요. 와가지고 교회 와서 놀고 싶고 뭐 즐기고 싶고 교회 와가지고 그럼 막 이렇게 만들어가요. 막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나누고 복음을 간증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서 세상에서 이렇게 승리하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서로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콩 한 쪽이라도 서로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도무지 관심 없고 그냥 와가지고 재밌는 거, 성령 충만 아니라 우정 충만. 어떻게 하면 우정 충만할까? 다 왜곡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그게 그런 자의 삶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이런 삶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삶이고, 예? 그 눈에 음심이 가득한 삶이고, 이게 멸망 가운데 있는 삶이고, 교만한 삶이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그건 아주 발람의 삶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려고 했던, 결국 저주하죠. 처음엔 안 한다고 막 하다가 결국은 돈 받고 모압 음란한 그 일들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 발람의 삶이다. 얼마나 미련한지. 짐승도 깨닫는 거를 깨닫잖아요. 그거를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게 못 깨달아가지고 짐승한테 혼이나 나고 그런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에서 자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력에서 자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보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내 실력을 근거로 삼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누구 덕에 사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실력이 아니에요. 주의 은혜 덕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의 은혜로 살 때 항상 겸손한 거예요. 주의 은혜로 사니까 우리가 누구 비방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왜? 나도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실력으로 살았으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비방할 수 있죠. 사람은요, 그 안에 있는 죄가 뭐냐면 비교하는 죄가 본성으로 들어있어요. 본성으로. 경쟁하려는 죄가 본성으로 들어있어요. 사람 안에. 누구나 다 비교하고 누구나 다 경쟁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걸 확인해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가 비교하고 경쟁해서 내가 못하다 그러면 마음이 찝찝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래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이게 원래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긍정적인 본성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다 나쁘게 쓰거든요.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으로 살면 다 비방하게 되어 있고요. 사람들,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깔보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도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감사하죠. 내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았는데 실력으로 산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비교를 못하죠. 내가 어떻게 비교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번 돈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돈이 얼마 있느냐를 생각하는데, 내가 빚지고 살았다고 생각해요. 빚지고 살았다. 다 빚내가 사는 거, 빚내가지고. 그러면 그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 못하죠. 네? 네. 그 자랑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늘 감사한 거, 늘 감사.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남의 것 빼앗을 것도 없고, 남의 것 탐심으로 남의 것을 탐낼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의 은혜로 다 살아가는 거.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런 육체에서, 그런 실력에서, 우리는 그런 열심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은혜로 살고, 주의 내 실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고,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소망이 있고, 우리는 그래서 늘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또 우리가 주께 구하면 주실 것이니까 기뻐하는 거죠. 내가 내 실력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일단은 내 실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도 일단은 걱정부터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어도 걱정부터 돼요. 넌 뭘 이렇게 걱정하냐? 할 수 있으면서. 할 수 있어도 걱정되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데 걱정부터 하지 마라, 그 뜻이 아니고요. 너는 원래 못해. 그리고 네가 하면 또 안 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너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 기쁨인 거죠. 그죠? 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실력으로 살려고 하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실력, 내 건강의 실력, 내 머리 실력, 내 재능의 실력, 내 어떤 내 재산의 실력, 그죠? 네. 오늘도 우리는 실력으로 사는 하루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날인 줄 믿고, 주께 그 은혜를 구함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시고, 또 온종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고, 마지막 오늘도 주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육체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육체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육체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날이 많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걱정 없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